오늘은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셨죠? 자, 근데 오늘부터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여서 그냥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사사 삼손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 끝인가요?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 말고는 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저도 머리 긴 사람, 저도 딱 그 두 가지밖에 힘이 세고 구별된 사람. 맞아요. 나시린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삼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삼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삼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장에 등장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사는요, 압돈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압돈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다시 무엇을 행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벌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벌을 받은 이스라엘, 여러 민족들에게 공격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힘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힘들고 핍박받는 그 삶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삼손 바로 이전에 압돈과 같이요. 그렇게 사사가 죽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범죄함을 다시 범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처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니까 오늘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손에 이들이 직접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요, 한 가정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누아의 가정에 마누아의 아내가 있는데, 이 마누아의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마누아의 아내의 상태, 2절에 소개되는 그 마누아의 아내의 상태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마누아의 아내, 또 마누아의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여성이 임신하지 못한다,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현재에 있어서 상황과는 많이 상황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여성을,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취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슬픔이 너무 가득한 상태면서 동시에 수치를 받는 상태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 근방에 있는 그 시대에 똑같은 여성이 있었어요. 조금 더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여성이 동시에 이런 수치를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나,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도 똑같이 자기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슬픔과 수치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요, 오늘날의 그 아이를 가진다는 그 기쁨과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정말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그런 가정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또 2절은요, 마누아의 가정, 마누아의 아내의 그 상황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을 통해서 수치를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를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누아의 아내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상태가 오늘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그 상황을 이어서 간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이스라엘에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누아의 아내, 마누아의 가정을 또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치스러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3절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누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주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가 임신하지 못했지? 그런데 이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그냥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또 5절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아이가 정말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도 안 되고 또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하는 이 이유가, 왜 이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해야 할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의 그 중간에 이 아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아이가 왜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또 머리에 삭도도 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아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실인에 대해서 그냥 오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이 나실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설명하는 나실인은요, 그냥 뭐 하지 말아라 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 나실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와 독주만 먹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을, 또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을 구별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나를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바쳐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 블레셋으로부터 몇십 년 동안 넘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40년이라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몇 년 동안 다녀왔을까요? 제가 몇 년 동안 다녀왔는지에 따라 제 나이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1년 8개월을 복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니까 갑자기 월급도 막 올라가고 갑자기
군인들이 빨리 전역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어쨌든 그 1년 8개월 동안에 저에게 그 군대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슬 들어왔어요, 제 삶에서. 그래서 6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지고요, 10시만 되면 졸려요. 왜냐면 10시에 자야 되니까. 평소에는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이렇게 좀 그제서야 이제 피곤하고 자야 될 건데 10시만 되면 참 말도 안 되게 졸리는 그런, 참 군대 문화가 1년 8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서도 저를 많이 변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그 손에 넘겨지는 그 삶을 살았다면,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이스라엘에 따라야 하고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할 그런 삶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의 문화를 따르며 살아갔겠습니까? 당연히 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문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스며들고 그렇게 블레셋의 문화를 따라 살아갔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이 상황 가운데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냥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문화로부터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그 문화로부터 구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야 한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나실인인가요? 나실인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우리 나실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냥 성도로서 그냥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 특징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서, 내가 구별할 것만 구별하고 내가 분리할 것만 분리해서 그냥 내가 지킬 것만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헌금할 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 대로,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나실인이 보여주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 문화와 그 삶에서 구별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오늘 이 성도, 오늘 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이 내가 구별되는 삶, 내가 분리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삶,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이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의 남편인 마노아, 저는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 마노아가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노아가 아내가 아니라 마노아는 남편이고, 그 아내에게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임신할 수 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여호와의 사자, 자신의 아내가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불러달라, 내가 그 어떤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지 다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에게 그 똑같은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불러주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또 먼저 만나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또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찾아가서, 다시 오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오셨으니까 빨리 와봐라 해가지고 다시 만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마노아가 갑자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여호와의 사자는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천사를 이야기하죠.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너무 궁금해서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의 이름을 말해주는데, 어떤 이름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13장 17절의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기묘자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묘자, 천사의 이름 중에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천사의 이름 중에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사용된 그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가 기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묘자.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기묘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사사기의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기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노아의 마노아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는 상황,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또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백성이라는 상황에 오늘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오늘 너의 아기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세세서부터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신 걸까요? 오늘 너의 아이가 너무나 귀한 아이야. 오늘 너의 아이가 엄청난 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걸까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인데, 사사 삼손이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아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만화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사람이 구별되고 특출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호와의 영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삼손의 가정을 만나시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은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 한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삼손이 특출나다, 사람이 정말 영광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힘이 세다,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삼손이 힘이 세서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직접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삶을, 구원의 감격을, 구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나시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요,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삶,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바쳐라, 나를 하나님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려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삶, 내가 고백되는 삶, 여호와의 앞에 목전에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삶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의 그 아버지 하나님 샘물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아버지 움직이셨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